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보여주는 진정한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죠?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뜻이 뭔지를 옆에 분에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당신은 한올작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한올작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짓고도 너무나 좋아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꺼낸 겁니다. 한올작이 뭘까요? 이렇게 아시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금요일도 정말 저는 설렁하지만 그래도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놀리시는 작품, 여러분 아니죠? 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임시당회를 잠깐 했지만 참 제가 행복합니다. 때로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동력자가 저에게 있으니까 제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아멘,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교회에 오지 않았죠? 오긴 왔네요. 11월 달에 왔으니까. 작년 7월이었습니다. 구역장 모임, 구역장들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나눔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구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2교구 이런 정도 됩니다. 한 250가정을 제가 책임지고 그게 구역장들 한 20가정 되는 구역장들, 거기에는 부부 구역도 있고요, 또 자매 구역도 있고 또 직장인 구역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구역장들 모여서 이제 저녁에 때로는 오전에 안 되는 분들은 오전에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몇몇끼리 이렇게 서로 삶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서로 도전을 주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고백하는데 참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고3인 그 딸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간증을 하셨어요. 그 딸아이가 간호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걸리는 거예요. 키가 모자라는 거예요. 딱 1cm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간호사관학교 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구역장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야, 그건 너가 걱정할 게 아니야. 내가 걱정할 거야. 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그래서 기도를 1년 전부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아이에게 이런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3학년이 딱 돼서 키를 재봤는데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0.5cm 준 거예요. 기도를 그만큼 했는데 안 넣은 거예요. 0.5cm 줄었으니까 얼마나 참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딸에게 기도의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 지원해야 되게 한 달 전에 이제 발표가 났어요. 키 얼마 딱 났는데 놀랍게도요. 그 키가 몇 센치로 나온지 아세요? 자기 딸 그죠? 키가 있잖아요. 1cm 모자라. 0.5cm 줄었으니까 1.5cm 모자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키가 나오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5cm 줄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안 변했다 그래요. 간호사관학교 그 키 기준이에요. 여자가 키는 이 정도 돼야 합니다. 20년 동안 안 변했는데 우리 키는 어떻게 하죠? 점점 늘어나잖아요. 평균 키가 늘어나요. 그러면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다면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그 순간에 5cm를 줄여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을 하는 거라고 정말 우리 모두 감동을 받았죠. 그런 가운데 이분이 거기에 제가 더 놀랐어요.
기도 제목이 이게 실제가 아닙니다. 이건 간증이고요. 제가 제 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역사해 주셔서 대학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어떤 결론에 나오든지 간호사관학교 들어가든지 말든지 말든지는 표현 안 했죠.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제가 그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진짜 신앙인이구나. 물론 저는 그죠? 부모가 아니어서 참 좋죠. 이렇게 제가 격려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입장은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 부모 둘이 똑같았어요. 부부가 같이 구역장을 하고 계셨는데 이 부부 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얘기하셨어요. 우리 딸이 어떤 결론을 받든지 하나님만 믿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나름대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좋지 못한 결론이 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거죠.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죠? 권위를 주셔서 너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특별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대사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를 쓸 당시에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감옥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대사라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낸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대사를 이 감옥에 가두어 놓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난 몰랐다.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이 가이사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음을 잃었어요, 얻었어요? 이런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래? 이런 하나님 나도 뭐할로 믿냐? 손해만 볼 뿐인데 저 바울을 좀 보라고. 이런 하나님 나도 안 믿겠다. 그러면서 그죠? 자꾸만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자. 괜히 믿었다. 손해볼 것 뻔한데 그렇게 믿음을 잃은 식구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데 이제까지는 서론이었어요. 뭐 사랑으로 그죠? 함께 하기를 원한다. 기도를 이제 여기까지 한 서론이 끝나고 바울의 첫 시작이 뭡니까? 바울이 그죠? 자기의 상황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잘 있다. 나 괜찮아. 이 정도의 표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이 뭐 하였다고요? 복음의 진전을 가져온 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감옥에 있는 거 복음이 실패한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은 살아서 여전히 역사합니다. 제가 좀 간증할게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실패예요, 절망이에요, 좌절입니까? 아니면 진짜 성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믿음을 잃었던 거죠. 성도들처럼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못 도와주냐? 하나님은 정말 능력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던 것이 왜 복음의 진전입니까?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 속에서 보게 되었어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감옥의 간수들을 만났어요. 그 감옥에 있는 그죠? 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여기 갇혀 있는가? 간수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빌립보 지역을 그죠? 지배하고 다스리는 총독을 만난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소에는 군인들과 그죠?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 사회적 우위에 있는 로마에서 파송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요?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전혀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간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우두머리에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혼란시키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신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복음을 증명하고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내가 이 감옥에 없었다면, 내가 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부분을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장이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복음 안에 가두어 놓는 기회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결코 좌절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볼 때는 억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감옥이라는 순간을 이용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복음 안에 갇히는 놀라운 승리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해하고 너희들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왜 그렇게 멍청하냐? 이렇게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 할까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다. 저 핍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를 능력으로 세우셔서 저들을 바꾸기 위한 지금 기회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구나. 그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 바울의 이 담대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도 이제부터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가 너희들 속에 있지 아니하냐. 제대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제가 3년 전에 묵상하게 되었어요. 참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정말 미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제가 그런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못한 자리 별거 아니구나. 분명히 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제 감동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한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청년 때 사역했던 그 지체를 만났어요.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그 지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한번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저 어릴 때부터 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늘 병원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기존 대학을 못 나온 거죠. 검정고시로 그냥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할 정도로 날마다 이 병에 시달리는 친구였어요. 그런데다가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요. 이 피부가, 얼굴 피부가 온전치 못해요. 손목이나 이런 전체가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을, 청년이 되었는데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받아주겠어요. 이력서를 보면 제대로 된 이력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일어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말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형을, 그죠? 진짜 형이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 만난 형이 한 번은 너무나 안타까이 여겨서 야, 우리 한번 여러분 신림동 쪽에 그죠? 고시촌 아세요? 그죠? 고시생들이 몰려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한번 떡볶이 장사를 하자. 그래서 가게를 얻고 이제 떡볶이 장사를 같이 하자고 동업을 하자고 그 친구를 불러준 거예요. 그런데 5일도 안 지내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 떡볶이 장사도 못하게 된 거예요. 각막을 수술 몇 번 했는데 그 각막이 거의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불안해진 거죠. 내가 이러다가 목사님 정말 눈이 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뭐 합니까? 안마사 하듯이 내가 안마사 혹시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찾아왔을 때 보니까요. 이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처참하게 되었는지요. 이 피부가 정말 상할 대로 상하게 된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뭘 묵상했죠? 오늘 빌립보 말씀,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목사이지만 저도 그 삶의 상황만 보면 내가 뭐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처참한 얼굴 표정, 그죠?
다 이 얼굴이 다 일어나서 이 눈썹조차도 제대로 없는 상태로 찾아온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러다가 정말 제가 시각장애인들처럼 안마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불안한 상태였죠. 이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선포를 해서, 형제여,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었다는 자체만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가 육체의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가 무엇 때문에 감옥 속에 있었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것도 그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고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잘못, 그죠? 소문을 듣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그죠? 교회를 떠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졌겠어요. 뒤에 또 제가 설명하겠지만,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2인자 그룹들이 더 생긴 거예요. 바울보다 내가 더 높아지리라.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지만, 그런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졌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예요, 내가 당신 보면 정말 제 마음도 무너집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담대히 오늘 제가 당신에게 오늘 그대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표적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에 너무나 젖어 있고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성공한다는 이 성공주의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그런 간증만 듣고 우리는 이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처럼 예수님 믿어도 별 것 없네, 예수님 믿어도 달라지지 않네, 우리가 여기에 너무나 마음 상하고 살아요. 여기에 당신만이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줄 기회를 당신이 얻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담대히 말했어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뭔지 이제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고 살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때로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물론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렸다가도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세상에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당신이 보여주면, 당신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후배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보여주게 될 것이기에 당신이 표적이 되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물질적으로 조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물질의 회복이 있고 육체의 회복이 있고, 그죠? 관계의 회복이 있고, 그렇게 우리 속에 나아져야 하죠. 그러나 때로는 주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을 심었는데 일이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준다는 것은 반드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었겠어요? 이 속에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바울이 있었기에 오히려 그들에게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설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열악한 그 환경 속에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망할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고백하지만 아내에게도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가정들을 신방해 보면서 정말 많은 자원들이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어떻게 이런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참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가정들을 보고 이렇게 제가 대전 지역을 둘러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한 능력의 가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여기 속에 그냥 무한한 가능성으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 바울을 통해서, 그죠, 가장 최고의 권위자 바울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도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을 가두어서 복음 안에 살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표적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 장아시죠?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어떤 자들은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그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권세를 이기기도 하더라.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설명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토백힘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그죠, 화형을 당하고 가죽을 쓰면서 처참한 속에 살았더라. 그런데 갈로 안에 설명해요. 이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믿음은 이런 능력이에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 그죠, 권사님들 은퇴하시고, 그죠, 우리가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대접받지 못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속에 믿음을 일구어 갈 때 하나님은 능력자로 세우십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게 믿음인 것을 우리는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죠, 세상적인 기준에 성공함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승리함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표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해석이 때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슬퍼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이런 속에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능력자로 우리를 기회를 주고 있는 것, 우리는 똑똑히 보고 그런 자로 우리 모두가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사용하여서 이 땅을 부끄럽게 만드실 그 하나님, 복음은 실패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텐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가, 내 자녀가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약한 것 보이지만 주님의 생명이 반드시 있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승리합니다. 주님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도 때로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자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앞으로 다스려 가실지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됨의 모습의 본질이 나타나서,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능력인지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세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분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미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에 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의 상황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물질의 연약한 부분들, 또 하나님 관계의 연약한 부분들, 때로는 너무나 이 미약해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있게 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복음은 승리하고야만 합니다. 우리에 있는 삶의 상황들 연약하지만 이제 표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되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게 하는 아버지, 저희들 사용하여 주십시오.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삶의 상황들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여 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에 있기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무나 부족한 자인데, 무능력한 자인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월평동산교회 저를 보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간데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시기에 우리 월평동산교회 보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으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십시오. 때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전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보고 기도하지만 때론 믿음 안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조금도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감옥이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감옥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땅의 표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고야 마실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미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관심을 그리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